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시리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며칠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그 무너진 아파트 건물을 수색하던 중에 한 남성이 자신의 가슴팍에 한 여성을 꼭 껴안은 채로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1살 대학생의 커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 했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것도 죽음이 가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 참 아름다운 언어와 단어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우리의 삶에 다 쓰고 죽으려 해도 한참 다 쓰지 못할 만큼 참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오늘 성경에 더불어라고 있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 삭막한 시대에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얘기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으며 또 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길 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힘을 얻어 이제는 약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강한 야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감당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넓은 의미는 이것을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 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역사를 보면 장군 뒤에는 장군보다 더 훌륭한 참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성질 급하고 자존심 강한 그 나만 장군, 그 뒤에는 참 인내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참모들로 말미암아서 나만 장군의 몸이 회복되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라는 것이죠. 더불어라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이 더불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걷는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취해 보신 분들 알지만 자취 생활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풍성해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함께 먹자니 한 달 양식이 일주일도 안 가고 모든 것이 바닥나 버리고 그래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해 보니까 항상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비록 음식은 빨리 바닥나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함께하는 행복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감당해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가지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에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는 첫째가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오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리고 혈연보다 더 주님과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은 바로 8절의 말씀처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 안에는 대부분 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지만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때로는 사람을 더 바라보다가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운명이나 생활이나 같은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는 절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많아도 혼자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최소한 같은 운명과 같은 생활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이렇게 찾아본다면 이렇게 정의를 또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바라볼 때에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삶의 형태와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이 똑같은 우리 안에 존재적인 죄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렵게 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정말 함께 믿음으로 걷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한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변화산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3명만 데리고 왔는지 성경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더 체험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이들이 평소에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필요해서인지, 또는 남다른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변화산에 3명을 데려가고 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희미한 사이를 특별하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사이를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과 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각별한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탁도 거절할 수 없는, 물론 나쁜 부탁은 안 되겠지만 각별한 그런 어떤 사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같이 일이 우선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안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이가 특별한
특별한 관계인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가르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각별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는 물질이나 소유나 건강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도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이 안에 주님과 더불어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주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은혜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제자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변화산이 그저 제자들에게는 좋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변화산이 너무나 그들에게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의 말씀처럼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은 이거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누가 나의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주는 매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변화산은 산이 낮지도 않고 아주 높은 산에서 사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산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겠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이.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먹을 것이 모자라도 좋고 좁아도 좋고 더 없어도 좋고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결단한다고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하루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이곳에 장막을 치더라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은혜예요. 그 영적인 은혜가 오늘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여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라는 것이, 마음과 말과 생각의 중심이 자기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바뀌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계는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가 되면 존중하는 그런 겸손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어떤 인생의 옷을 입어도 늘 존중하며,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존중이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절로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지만 은혜의 관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뭐 없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것은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이것을 섬김으로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막 신나고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하고 남들이 못 본 것 봤기 때문에 자랑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끝은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이 안에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어떤 수나 목회자의 능력이나 교회가 그 시대에 그 또 사회에 미치는 어떤 힘이나 교회의 어떤 재력이나 교인들의 어떤 학력의 수준이나 그리고 교인들이 생활하는 그 어떤 삶의 수준, 이것으로 교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타내고 설명하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 또 인정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고 사회에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그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입니다. 이 높은 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 산에 계셨기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 산은 이제 단지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변화산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었던 변화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하고 예뻐도 기도하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산은 산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이 되었던 것은 기도하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 뿌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침묵으로 다져져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유행으로 교회가 흘러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관계가 반드시 성도들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기도의 씨를 눈물로 정말 뿌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열매는 기도로만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기도의 관계가 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될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에 바라보면요,
교회 행정에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은사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장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엎드리는 그곳이 반드시 변화산이 될 것입니다. 나의 변화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의 변화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내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변화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애틋함, 그 간절함,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높은 산이 이제는 변화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서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소풍 오는 곳이 아닙니다. 바람 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못 봤던 사람들 안부차 들리러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기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잡담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변화시킬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 정말 나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레이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 그리고 은혜의 관계, 그리고 정말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